자, 그래서 13장에서부터는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땅 분배에 있어서 우리들이 조금 눈여겨볼 부분들이 좀 있어요. 13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3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이 정복되었어요. 그 얘기가 바로 12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31왕이나 되었으니까 많이 정복한 거죠.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 13장서부터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뭐요?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물론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야 될 부분들은 거의 이루었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거지만 그렇다고 얻어야 될 것이 다 얻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얻어야 될 땅에 남은 것이 아직도 많다. 물론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제 좀 암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 전체 속에서 이 구절들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은 단순히 가나안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땅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을 때에 점령해야 될 땅은 온 세계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구의? 열방의 복의, 열국의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땅은 단순히 가나안 땅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의 대부분은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서부터는 어떤 이방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은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근히 앞으로도 얻어야 될 땅은 남은 것. 예. 제가 지난 시간에 포로수용소 얘기했죠? 안 했어요? 했어요. 저기 김동호 목사님 얘기하면서 제가 포로수용소 얘기했잖아요. 치매 걸리셨나봐.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내가 김동호 목사님 왔냐고까지 내가 물어봤는데 마귀의 포로수용소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만 쎄쎄쎄하고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끼리만 있지 바깥으로 나가서 정복할 생각을 안 한다. 바깥 세상은 누가 정복하고 있냐? 마귀가 점령하고 있고 일정 분량 어떤 교회 얘가 땅을 떼주고 니들은 여기에 나오지 마라.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포로수용소다라는 얘기 제가 했잖아요. 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은 일부예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남은 거예요. 정복해야 될 땅들이. 그러면서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 그수 사람의 전경, 이방 땅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나 이 땅들도 결국 누가 점령해야 될 땅들이냐면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될 땅이에요. 종국적으로.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의 명령인 거고 창세기 12장의 명령인 거고 마태복음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그 이후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남은 땅을 점령하는 일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서를 봐야지 단순히 여호수아 읽고 남았구나 그랬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지. 어떤 성경 전체의 틀 속에서 이거를 나랑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딱 갖게 되잖아요. 자, 자기 땅도 어느 만큼의 땅이냐면 먹고 살 만큼의 땅이야. 가족들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땅.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야심 많은 사람 아닌 이상엔 에휴 이제 뭘 또 고생해. 이제 이쯤 했으면 리타이어 하지. 그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냥 가족이랑 오손도손 다지 여태까지 정복전쟁 하느라고 맨날 전쟁터로 돌아다녔는데 또 고생하란 말이냐.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정복전쟁 한 40년 하다 보면 지칠 대로 지쳤단 말이지. 그런데가 이제 자기 땅 가졌단 말이지. 그냥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땅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다른 어떤 일에 관심이 점점 멀어져. 자기 땅에만 관심이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땅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정성 들여 짓겠습니까? 지 가족이 먹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땅이니까 그냥 아주 관심을 기울여서 정성을 기울여서 할 거예요. 그런데 절기 때만 되면 뭐 실로로 모이래. 회막이 있잖아 거기. 회막에 1년에 3차씩 가서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뭐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뭐 금방 가겠지만 뭐 예를 들면 실로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유다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그런 데는 뭐 금방들 오겠지만 저 먼 데 있는 남쪽 밑에 있었던 시므온 지파라든지 저 북쪽에 갓, 아셀 뭐 이런 사람들의 지파라든지 하는 친구들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까 누가 부산에 2시간 반 만에 갔다 그랬는데 뭐 그 동네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거리상으로는 부산보다 훨씬 짧지만 뭐 신약 성경에 그로부터 여호수아 때로부터 1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때에도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사흘 꼬박 걸어서 뭐 그 정도의 길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사흘 왔다가 사흘 가야 되고 와서 보통 절기를 며칠 동안 지키냐면 7일 그러면은 7 플러스 6이잖아요. 그러면 2주야 2주 거기에다가 또 안식일이 잠깐 낀다든지 하면 그날을 걸으면 안 되니까 했다 그러면 2주보다 더 걸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6월절 봄철에 씨 뿌리고 뭐 바쁠 때야. 맥주절 77절 보리 추수할 때야. 추수만 하나 창고도 지어서 곳간에다 놓고 탈곡도 하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수장절 가을 추수하고 창고에다 드리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곡식 다 섞고 난리 나요. 그런데 2주 동안 갔다가 2주 동안 시간 그러고 나면은 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느 때는 아유 요번만 한번 제끼지. 요번 6월절에 한번 제끼자 했더니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와서 보는데도 시간이 남네. 그러니까 그렇게 맞들이기 시작하면요 다음번 절기 또 안 갑니다. 또 빼먹습니다. 근데 또 빼먹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 아까 우박으로 하나님 내려서 그냥 수박들을 다 깼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피곤한 시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 격해집니다. 뭐 그랬다 그랬는데 뭐 안식일을 제끼고 뭐 절기 제꼈다 그래서 뭐 우박 안 내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자꾸 제끼는 거예요. 자꾸 제끼다 보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 회막에 안 모이니까 예배 참석 못할 거고 또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집집에 있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절기 때 모여서 레위인들이 강론하는 율법을 듣는 것 외에는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듣는 일에 소홀해지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게 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또 뭐냐 하면 안 모이니까 12지파가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어. 다 뿔뿔이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 뭐가 깨지기 시작하냐 하면 온 이스라엘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그래도 같이 정복전쟁 다니고 여리고성 뺑뺑이 돌 때도 같이 돌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그런 대로 회막에 모이는 게 제대로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앞에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더니 우리가 다 준행하겠노라 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잉태에 피 말리기도 전에 지들이 그거 어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살아있는 날에는 모이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서부터는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면 영어에도 나옵니다만 out of sight, out of mind 아닙니까? 안 모이니까 점점 멀어져. 이전에는 절기 때 딱 오면 야, 뭐 예를 들면 르우벤 지파 사람이 시므온 지파 사람한테 야, 시므온 지파의 누구누구야, 네 아버지 잘 계시냐? 너 요번엔 안 오셨네? 어떠냐? 집은 살만하냐? 이러면 뭐 어때요?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서로 뭔가 지파 간에 이렇게 뭔가 오고 가는 정이 있고 뭔가 이렇게 끈끈한 뭐가 있는데 이런 게 안 모이니까 점점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다 보면 단결이 깨지게 돼 있어요. 바로 그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안 모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땅에만 관심이 갖게 되고, 자기의 땅에만 관심 갖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뭘로 바뀌냐면 이기주의로 바뀌어. 자기밖에 생각 안 해.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져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하나님이 아직도 남아야 될 땅이 많다 하지만 이게 욕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조차가 없어요. 그냥 지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서 방치해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 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늙기 시작하고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게 되고 아직도 남은 것은 많은데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까 1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전에도 그런 암시가 조금 나와 있는데 11장 22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여기 가사, 가드, 아스돗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런데 13장 2절에 의하면 얻어야 될 땅, 특별히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얻어야 될 땅 가운데 첫 번째 목록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온 땅이에요. 그렇죠? 가사, 가드, 아스돗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야 될 땅이었어요. 그런데 11장에 보게 되면 가사, 가드, 아스돗에는 아직도 이 가사, 가드, 아스돗에 블레셋 아낙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몰아내질 않았단 말이지. 왜 그랬냐? 여기에 보면 22절에 보면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 자기 기업 안에 자기 땅이 자기가 분배받은 기업 땅 안에는 아낙 사람 없으니까 뭐 굳이 위협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블레셋 땅인데 뭐 아이 그까짓 거 뭐 그거 뭐 꼭 얻어야 돼? 지금도 살만한데 이러고선 방치해두기 시작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그나마 22절에 보게 되면 11장 22절에 보면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은 게 얼만큼 남았다? 약간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약간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참 무서운 것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100% 순종 못하고 약간 불순종한 게 그 당시에는 별 볼 일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화근 덩어리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13장 아까 3절에 보게 되면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특별히 블레셋 사람의 땅 나오면서 블레셋은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하면서 5방백의 땅이 나오잖아요. 블레셋은 5개 도성이 연합되어져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블레셋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팔레스틴. 팔레스틴이 블레셋이에요. 이 팔레스틴은 원래 5개의 도성이 합쳐져서 된 동네입니다. 마치 그리스가
뭐 스파르타, 그 다음에 아테네, 뭐 이렇게 뭐 뭉쳐져서 된 도시잖아요. 고린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이 팔레스틴도 5개의 이 도시 국가가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팔레스틴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5개의 도성이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도성이에요. 그런데 이 땅도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될 땅들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간 남겨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약간 남겨둔 결과가 뭐냐? 이제 후일에 보면 사사기 16장 1절 한번 봅시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뭔 얘기가 되어 있냐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아는 도성 이름 나오죠? 가사. 자, 아까 가사, 가드, 아스돗에 아낙 사람이 약간 남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가사에 가서 거기 누구를 보고?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러면서 그 기생 드릴라와 사랑을 하게 되고 결국은 비극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가사의 아낙 사람을 싹 쓸어버렸다, 여호수아 때. 드릴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천 봉쇄했으니까 없죠. 씨가 말랐는데. 근데 씨를 남겨두니까 드릴라가 삼손을 삼켜버렸어. 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삼손 하면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힘세고 가장 능력 있는 자인데, 그것이 약간 남겨두었던 씨가 나중에 자라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강한 자를 삼켜버렸어. 이게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것도 또 삼손은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였어요. 구별된 자가 이 세상의 여인이 삼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던 것이 사무엘하 5장 1, 2절에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인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과 아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그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 4절이거든요.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굳이 거기에다가 골리앗이요 해놓고는 뒤에다 뭘 빠지지 않고 붙이냐면 가드 사람이라.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가사, 가드, 아스돗엔 약간 남았다. 그랬는데 사사기에 가서, 사무엘이나 사사기에 가서는 가사에, 가드에 이러고서 꼭 지명 언급이 또 나온단 말이지. 의도적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이 가드 사람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 때 이 가드에 있는 아낙 사람을 싹 쓸어버렸으면 골리앗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골리앗이 생겼다는 이유는 약간 남겨두었으니까.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이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러 나와서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막 그냥 조롱을 해, 모욕을 했단 말이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겨두었더니 이 세력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왔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자로 등장을 했어요. 아까는 나실인 정도만 욕보였는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욕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자가 돼서 등장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던 것이 사무엘 하에 가면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전쟁에 깨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자 해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법궤 들고 나갔다가 뺏겼어. 근데 그 뺏긴 곳이 어디냐면 아스돗이야, 아스돗.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다 그랬는데 아스돗에서 아예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포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법궤가 뺏겼으니까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포로로 어디에 잡혀가냐면 다곤 신전에 포로로 잡혀가. 그래서 다곤 신 앞에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근히 보면 13장에 보면 남겨둔 것, 특히 약간 남겨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남았으니까 자기의 삶에 전혀 지장을 안 주고 먹고 살만 그냥 살아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까짓 것 하고 남겨두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까짓 것 했던 것이 나중에 아이고 이놈의 것 때문에 내가 쫄딱 망하게 됐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예. 그래서 제가 20페이지 중간 이후에도 이야기합니다만 조그마한 것에 우리 신자들도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것이 당시에는 아무런 위협이 안 되죠. 문제가 안 되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죄악이고 악한 것이라면 또 쫓아내야 될 것이었다면 남겨두게 되면 시간 지나면 그것이 아주 무서운 세력으로 발전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삼켜요. 그런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 약간 남겨둔 것. 이것이 사사기에서 사무엘에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누룩은 밀가루 전체 양에 비하면 정말 약간이야. 그러나 그 약간의 누룩이 밀가루 포대 안에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를 시간 지나면 다 바꿔놔버려요. 다 변화시켜버려요. 그것처럼 이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남은 것이 없어야 돼. 예.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5장 6, 7절 이런 것들 써놨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남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 됐죠. 예. 다른 지역이 점령을 안 했어도 안악 사람들이 있는 곳을 점령하라는 뜻이에요. 안악 사람들이 남아 있는 곳만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근데요, 특별히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에서 보면 가나안 사람을 대표하는 족속으로 나오는 족속이 안악 자손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 안악 자손들은 우리보다 장대와 같이 크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갈렙 얘기하면서도 또 하겠습니다만 가장 두려워했던 족속이 누구냐 하면 안악 자손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 자손하고의 전쟁은 가급적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워낙에 신장의 열쇠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이런 식으로 피해갔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안악 자손한테 완전히 팍 얼어가지고 안악 자손을 남겨놓거나 혹은 귀찮아서 남겨놓거나 아니면 지금 생활이 편해서 안일해서 남겨놨거나 아무튼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남겨두었어요. 근데 그 약간 남은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왜 위대하냐? 우리 아까 그 껍질 가운데서 이제 땅 분배의 그 중앙 부분에 보면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갈렙의 얘기가 14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갈렙 얘기가 왜 등장하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이 안악 자손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예. 특별히 이 갈렙이 보면 말이죠. 어디에 나오냐? 자, 특별히 그 갈렙이 14장에 보면 14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쭉 해서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선 땅 달래 산지 땅 달래 그래가지고 이 갈렙이 쫓아내겠다 그래서 땅 달라 그래가지고
그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쫓아낸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15절에 보면 헤브론 땅이었는데 갈렙이 달라고 한 산지가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누구? 아낙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아낙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갈렙은 아낙 사람들을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특별히 이 헤브론 땅을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21페이지에 보면 요거는 제가 그 옛날에 설교 원고를 좀 썼던 것을 넣어놨어요. 여기에다가 21페이지에서부터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거기 그 14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전쟁의 마무리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거든. 가나안 땅의 전쟁을 끝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보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갈렙은 6절에 보게 되면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디 사람?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스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정통파는 아니죠. 들러리로 시작한 인물이죠. 그리고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땐 갈렙은 뒤에 나와요. 항상 누가 전면에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앞에 나오고 갈렙은 그림자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갈렙의 신앙은 여호수아에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진짜 애굽에서 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 두 사람 딱 들어갔는데 한 200만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 딱 들어갔는데 둘 안에 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200만 분의 2니까 100만 분의 1의 신앙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것도 이방인이면서 대단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보면 갈렙은 어떤 인물이냐? 딴 사람들은 아낙 사람을 다 두려워했어. 장애물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이미 민수기 13장에서도 아낙 사람이 분명히 장대와 같이 크고 이스라엘 사람은 그 앞에서 메뚜기 같았지만 그러나 다른 10명처럼 악평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오히려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은 데 보면 그 아낙 자손은 우리보다 장대와 같이 크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지.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뭐 갈렙은 눈이 없나요? 아낙 사람 큰 거 안 보이나? 눈이 멀었나? 자기가 작고 큰 거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큰 건 큰 거지 뭐. 그죠? 그러나 갈렙이 본 건 뭐냐면 그래 크다 너. 근데 네 뒤에 더 큰 분이 계신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걸 보았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안 두려웠던 거예요. 바로 갈렙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또 세 번째 갈렙은 어떤 인물이냐? 14장 여호수아 14장 8절 같은 데 보면 갈렙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은 온전히 쫓았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다시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삐졌다 튕겼다 막 이러지 않고 그냥 넉넉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암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불평할지 모르지만 불만을 품을지 모르지만 갈렙은 아주 묵묵히 반역하는 무리에 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따랐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믿고 현재의 역경을 참으면서 인내해서 이겨낸 사람이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땅에 이르지 않습니까? 모세도 아론도 못 갔던 땅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갈렙의 모습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갈렙은 여호수아 12장 23절, 24절 거기에 보면 자, 여호수아 12장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12장 23, 24 거기 보면은 31왕을 때려부시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다 끝난 것이 아니야. 특별히 13장 1절에서부터 아까 봤지만은 남은 게 아직 많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나태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이 약간 남겨놓은 것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잖아.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아주 널리 펼쳐 있잖아. 근데 아무도 나서서 정복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자기의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래. 근데 갈렙은 이런 걸 못 참는 거지. 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그저 집에서 한 끼 밥, 세 끼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화장실 가고 이러고 사는 거냐? 그리고 저 안악 사람 아직도 저렇게 약간씩 남아있는데 저렇게 냅둬도 되는 거냐? 아직도 얻어야 될 땅이 천지로 남아있는데 이러고 있어서야 되냐? 젊은 것들 뭐 하냐? 근데 젊은 것들이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갈렙이 참다 못해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러고서는 지금 나선 거죠. 예, 그래서 갈렙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내 나이 어디 있어 이거 시작할 때 지금 예 여기에 보면은 갈렙이 나올 때도 보면은 뭐 10절이네. 예, 10절에 보면 내가 85세로 돼 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젊은 것들 뭐 하냐 이거죠 이거 지금. 85세면 몸이 쇠약할 때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85세지만 오히려 나 강건하다. 그래서 은근히 젊은 사람들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네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만. 사실요 이런 모습은 여호수아에게서도 나타나요. 여호수아 18장 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 18장 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장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만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지체하고 막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정복 안 하고 약간 남겨두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지체지 않았던 인물이 누구냐? 갈렙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아까 11절 12절 나왔듯이 저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쫓아내겠다 한 거예요. 근데 저 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이 아니야. 아낙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땅. 그것도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 기럇 아르바.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진치고 있는 땅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즉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을 달라갔다는 거 거저먹겠다는 얘기 아니죠. 싸워서 어쩌면 피 흘리는 싸움이 될지도 몰라요. 생명을 잃어버릴 싸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쟁에서 갖겠다는 거예요. 싸워서 내가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얘기는 거저먹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요, 갈렙은요, 독특한 특권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22페이지 2번에 보면. 그 특권이 뭐냐 하면,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업을 나눌 때 제비 뽑아 결정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6절, 거기 성경구절 써놨어요. 그냥 그거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받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다시 말하면 갈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땅은 주게 돼 있어요. 아무 땅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렙이 딱 보고서는 르우벤 지파 땅이 좋아 보여. 가서 발로 땅을 밟는 거야. 아, 이 땅 내가 가져왔으면 참 좋겠다 하면은 줘야 돼. 암만 이미 누구한테 준 땅이라 하더라도 가서 그거 밟으면 줘야 돼.
이거 갖고 싶다 이러고선 하면 주게 돼 있어. 이미 이 모세 때 계약이 딱 맺어진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도 알아. 이게 갈렙의 특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갈렙의 특권을 가졌다고 합시다. 너 미국에서 네가 받는 땅 준다 그랬으면 여러분 어디 받겠어요? 브로드웨이 땅값 제일 비싼데 뉴욕에 브로드웨이를 한 바퀴 뺑 돌아. 이 땅 좋다 이러고서 하면은 뭐 돈 버는 거죠. 주게 돼 있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갈렙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가장 왼수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 그건 전쟁에서야 얻을 수 있는 땅인데 그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달라는 얘기입니까? 저 땅을 내가 얻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특권을 가지고 쉽게 거저먹지 않고 자기의 특권을 이스라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특권을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발로 밟지 아니하고 다른 땅 밟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줄 거다. 왜냐하면 약속한 게 있으니까. 온전히 쫓았으니까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하는 저 성도 내가 가서 밟으면 줄 거 아니냐. 이 배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특권을 가지고 뭐에다 사용한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다가 자기 특권을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닌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자기의 특권을 가지고 어떤 안일하게 땅을 얻기보다는 어떤 순교당할 수도 있는 위험의 선봉에 서고 있는 인물이 갈렙이다. 이게 보통 인물 아니에요. 그리고 14장 10절에서는 자기가 85세까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날을 위해서 나이 살아있는 거다. 헌신을 위해서 있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14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어가 순 엉터리로 나왔는데 이게 폰트가 깨져서 그래요. 울라이라고 하는 말인데 혹시라고 하는 말. 이거는 혹시 하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걸까 저걸까 하는 의심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어떤 확신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특별히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는 말인데 내가 간절히 혹시 이 말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적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14장 12절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갈렙에게 모든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믿으니까 내가 간절히 소망하건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저들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결국 이런 배짱, 이런 믿음이 있는 갈렙에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땅이 기업으로 주어졌죠. 14장 13절이에요. 이게 1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뭐를?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을 얻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 헤브론은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센 사람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요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우리 아까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동신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특히 아까 위에는 두 지파, 반지파, 밑에는 레위 지파, 도성 나온다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는 원래 기업이 없는 데입니다. 근데 기업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어 있냐 하면, 각 지파에서 농사 지을 땅도 없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으려면 어떻게 살게 되어 있냐면, 각 지파에서 10분의 1씩을 떼서 11조 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돌려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먹는 거는 그렇게 해결된다고 칩시다. 잠자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잠잘 때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지금 땅들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으니까 각 지파들로 다 흩어져서 살아. 어떤 사람은 르벤 지파의 마을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유다 지파, 어떤 사람 에브라임 지파, 뭐 이렇게 곳에 가서 에브라임 각각의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서 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줘야 돼. 사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택을 마련해 줘서 그 사택 안에서 살도록 돼 있었어요. 왜? 레위 지파의 기업인 거야, 이게. 자기 기업이 없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사족입니다만, 그러나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요즘 교인들이요, 목사님들을 생각하기를 뭘로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이 내는 11조로 매겨 살린다 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라고요. 각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왜 냅니까? 몽땅이 하나님이 것인데 내가 10분의 1로 내 몽땅을 대표해서 낸 거지. 자, 그럼 10분의 1 냈어요. 누구한테 낸 겁니까? 하나님한테 낸 거야. 그러면 이제 10분의 1이 각각의 10분의 1이 모여진 건 누구 겁니까? 아니지.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지. 자기네들이 그 10분의 1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매겨 살린다야. 이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건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매겨 살렸으니까 이들이 11조를 낸 거지. 그런데 그 11조, 모여진 11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상에는 더더욱 하나님 거죠. 그런데 더더욱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거두어 모은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죠. 얘기는 바로 해야지. 그런데 간혹 그런 거를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사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땅은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땅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근데 그 바친 땅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쓰도록 하고, 또 어떤 받은 땅은, 하나님 앞에 돌린 땅은, 어떤 땅은 과실치사로 도망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백성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릴 것을 돌린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레위 지파에게 내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이 신학생이 돼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혹 교회 안에는 그거를 조금 오해하고, 또 아주 거만한 장로님들 가운데서 그런 어떤 삐뚤어진 생각을 내가 목사 매겨 살린다라는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의 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냥 착각해도 크게 착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여호수아 21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아까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21장 8절에 보면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제를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각각의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오는데, 특별히 그 목록들에 쭉 보게 되면 11절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어디?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다시 말하면 이 헤브론은 누구 땅입니까? 갈렙의 땅인데 갈렙의 땅이 지금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아마 레위 자손을 위해서 내놓았던 것 같아요. 레위 사람에게 내놓았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피땀 흘려서 목숨 걸고 얻은 땅인데, 그것도 나이 85세에 정말 그 늙은 나이에
목숨 걸고 얻은 땅인데 그거를 주의 종들, 레위 자손을 위해서 내놓았어요. 헤브론만 내놓은 게 아니야. 거기 보면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예. 제비 뽑았다. 레위 사람들한테 준 게 예. 48성읍인데 예. 그 성읍들이 전부 큰 성읍들이거든요. 예. 그 성읍들을 레위 사람들이 줄 때 레위 사람들만 성읍에 거주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혼재해서 거주하는 건지 왜 그러냐면 48성읍을 전부 다 레위 사람한테 줬거든요. 나머지 지파들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이 상당히 제한이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 48성읍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예산에 보면 21장 41절에 21장 40. 근데 그 예. 성들이 큰 나오는데 성들이 조금 큰데 예. 혼재로 해서 같이 사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내놓은 성에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가 사는 건지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하고 사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성은 뭐 이렇게 큰 성이 아니라 그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예. 성을 준다는 그때 여기 천이 아저씨 해서 사면 들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사면들도 줬잖아요. 그 성이 있고 그 주위에 예, 땅도 있고. 땅들은 레위 사람 거고 예. 그 바깥의 땅들은 이제 그 사찰을. 보면 대부분 성 어디라는데 울타리가 있거나 뭐 이랬으면 근데 울타리가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죠. 같이 혼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거기에다가 뭘 하는 거냐 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은 그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토라에 저희 김시창 교수님 책에 보면 토라에 뭐라 그랬죠? 뭐 아무튼 토라의 센터, 토라 센터처럼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그 지파, 유다 지파 안에 있으면서 유다 지파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예,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러나 각 지파 사람들은 그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땅에 헤브론이 헌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0장 1절 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도피성. 도피성도 누군가가 도피에 살려면 성을 만들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그 땅 누가 내놓을 거야 그거? 우리도 보통 한국에서 땅이 있으면 나라에서 무슨 그 도시계획이 생겨가지고 내 땅이 만일에 도시계획으로 도로에 의해서 잘린다. 열받잖아요. 근데 내 땅이 도피성을 짓기 때문에 내 땅이 잘린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20장 1절과 7절에 보시게 되면 특별히 그 도피성의 명단 7절에 나오는데 보면은 헤브론이 나와. 그러니까는 아마 헤브론 땅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레위지적 자손을 위해서도 좋고, 그 다음에 사면들도 좋고, 또 그러고서도 남은 땅이 있으면 그 남은 땅을 또 뭘로 만들었냐면 도피성으로도 또 썼고 이랬던 것 같아요. 도피성. 그리고서는 여호수아 아까 21장 12절에 보면 자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밭과 촌락에 살았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밭과 촌락은 아주 변두리 짜투리 땅이에요. 그리고 촌락은 아주 작은 마을. 그러니까 자기의 알짜배기는 다 좋은 거는 레위지파 도피성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도 하나님 나라 정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일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았고 그 다음에 목숨 걸어 얻은 땅 레위 자손을 위해서 목숨 걸어 얻은 땅 도피성 자기는 짜투리 땅 변두리 땅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일평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쫓은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길래 성경에 보면 갈렙의 이 헤브론 정복이 딱 끝나자마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하나님 다음으로 1등 공신으로 꼽는 사람이 갈렙인 거예요. 갈렙이 85세에 깃발 헤브론에서 딱 꽂으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땅 분배 정복의 역사가 끝이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15장에서부터 여호수아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 땅을 분배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 아까 그 분배한 그 룰은 아시죠? 빅들이, 그 다음에 회막이 나오고, 나머지 7지파. 이런 순으로 해서 땅 분배의 기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재미없는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20장에는 19장까지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뭐 굳이 우리가 자세히 봐도 모르고 또 뭔가 또 따져서 뭐 어쩌자는 거야. 20장에는 그 다음에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은 레위 성읍과 어떤 그들의 그 사면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죠. 첫 부분은 건너라. 그 다음에 건너고, 취하라. 그 다음에 취하고, 그 다음에 나누라. 나누고, 그 다음에 섬기라. 섬기라에 대한 부분이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섬기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2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22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받았던 땅이 어느 지역인 줄 아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지도를 나누어 드린 것 같은데, 네. 트랜스 요르단,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 오른쪽이죠? 오른편의 북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도를 보면 길르앗, 바산, 뭐 이런 땅들이에요. 근데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르앗의 유향,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바산의 암소,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처럼 굉장히 기름져서 무슨 향료도 많이 나오고 목축업도 잘 되고 곡식도 잘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루벤과 므낫세와 갓지파가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딱 보라 보니까 요단 건너편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땅 같거든.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가서 요단 건너기 전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서는 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주겠다 그랬고, 그러나 단 조건부였죠. 조건부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 땅을 얻으려면 가나안 정복전쟁 끝날 때까지 전투에 참여하고 그 전투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취해야 된다 라고 모세와 이미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르벤과 므낫세와 갓지파가 요구한 이 땅은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 지파가 일단 자기네 육신의 안목,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정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은 얼마나 땅은 기름지고 목축업 잘 되는지 몰라도 그 땅은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역사적으로. 완전히 동네 북으로 얻어 터지고 침략당하고 그랬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래서 르벤 지파와 므낫세 갓지파는 계속 전쟁에 시달리면서 그냥 그러고선 살았던
땅이 바로 그 지역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지 자신의 그 육신의 안목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했다가 일평생이 아니라 대대손손 고생한다는 거. 그게 바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우리가 2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자,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모한 후에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러니까 안식을 주고 어느 정도 땅을 얻은 다음에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뭔가 안 한 거죠. 정복을 안 한 거였죠. 자꾸 타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늙어가고, 그래서 이제 늙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여호수아가 첫 번째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느냐 하면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에게 신앙생활 잘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탁하는 대상은 24장에 보면 누구에게 부탁하냐? 24장에서는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으래요. 모든 지파. 자, 그러니까 22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신앙생활 잘할 것을 당부를 했고, 또 23장에서는 뭐 장로님들, 두령님들, 재판장들, 유사들을 지도자급들에게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온 지파 백성들을 다 불러서 신앙생활 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들이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여호수아서는 처음과 나중이 인클루지오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1장 8, 9절에 보면 땅 정복을 위해서 필요 조건이 있는데 너희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23장 6절에 보게 되면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쭉 보게 되면 특별히 6절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거기에다가 앞에 있는 말보다 더 붙은 말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라. 이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느냐. 여기에 보면 이 13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건 불순종했을 때는 멸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어떤 큰 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호수아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하고서는 아주 그냥 여호수아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기는 아직 좀 남았는데 특별히 24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말이죠. 여호수아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서 모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2절서부터 보게 되면 누구 얘기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억. 이전에 우리 조상 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한 것을 알고 기억해야 순종도 제대로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과거를 쭉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이런 은혜를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데는 별로 나오지 않는 얘기를 여호수아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24장 2절 같은 게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도 보면은 어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라는 얘기 같은 건 딴 데는 안 나와. 사도행전 7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지, 어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 섬겼다, 그 아버지가 우상 섬겼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막 속상해했다,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과거에 어쨌다라는 얘기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 24장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이 장면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일가가 과거에 어떤 자였다라는 걸 아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2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조상들, 그 다음에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말 돼요 안 돼요? 조상들 데라가, 이렇게 하면 말 되지. 너희 조상 데라가, 말 되죠? 근데 이거는 조상들 데라가, 앞엔 복수고 뒤엔 단수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자,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3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다 동격이야. 조상들하고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와 동격은 나홀의 아비, 아브라함의 아비예요. 다 단수예요. 아브라함의 아비, 단수, 아비들이 아니고, 나홀의 아비들이 아니고 아비. 근데 데라, 단수예요. 다 단수인데 앞에는 조상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옛적에 너희 조상들, 하고서는 이 조상들이 뭐 했냐면 결국은 동사를 보면 강 저편에 거하여 뭐 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얘기라니까. 우상 섬긴 사람들이 데라만입니까? 아니면 나홀, 아브라함도 포함된 겁니까? 조상들이니까. 그런데 왜 뒤에는 데라가야? 대표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다가 되는 거냐면 우상 숭배자다. 하나님 몰랐던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고 택함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이 얘기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조상 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누가 3절의 주어가 내가가 누구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전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를 이삭에게 주었다. 이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의 내용을 쭉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쭉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진짜 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하고서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금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인가 그랬는데 애굽에 내려갔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고, 또 애굽에서 5절에 보면 애굽에서도 사실 무슨 뭐 특별히 이 사람들이 잘한 게 있냐 하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5절 사이에 보면 애굽에 내려갔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고 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뭐 잘한 구석이 있다라고 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얘기로 쭉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14절에 촉구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건져냈으니까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해 해서는 절대 못 섬겨. 결심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어디서부터 기록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확실히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게 그냥 가슴에 사무쳐야 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섬기지 않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또 시작되느냐 하면, 은혜를 배은, 망덕, 그 다음에 잊어먹어. 그러면 자연히 섬김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패턴은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다 보면, 아하,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은 자인가, 참 축복을 받은 자인가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낱낱이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여호수아 머릿속에는 그 기억들이 생생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사기 하겠습니다만, 사사기 2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2장 7절. 7절부터 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뭐 했다?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고 또 여호수아랑 함께 했던 장로님들이 계실 동안에는 비교적 잘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이제. 그리고선 9절에 보면 장사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 장로님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때 살았던 사람들도 죽고, 장로님들도 다 죽고. 그런데 10절에 그 중반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 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 24장. 그죠? 그 24장의 일을 여호수아는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 죽은 뒤에 사람들, 다음 세대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사사기의 스토리는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하는 것은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부분 나오는 백성들 24장 24절에 나오는 고백, 다짐에 의해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24장 24절에 보면 백성들은 분명히 다짐했어요.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런다고 청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청종을 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지나간 일들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고 아까 사사기 2장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절대 섬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0%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확실히 인식하는 것. 여기서부터 어떤 청종, 섬김, 예배 다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말씀에 순종하세요, 믿으세요, 따르세요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대답이 나와요. 그럼 어찌할꼬 할 때 그 다음에 뭐 해라 그러면 돼. 그죠? 그게 순서예요. 근데 축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면서 뭐 해라 하니까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하고, 목사님들은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야. 그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음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인식이 생겨지게 되면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풀려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들이 여호수아 말씀을 살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어찌하여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 어찌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